하나님의 꿈, 그리고 형통의 중심의 변화의 완성으로서 서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은 바로를 붙이셔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총리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요셉은 어찌되었던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견딤으로 말미암아 포기하지 않고 영성과 지성과 인성의 관리와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멋진 서막을 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의 멋진 변화가 하나님의 한 역사를 완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요셉의 승승장구하는 스토리가 진행되다가 오늘 성경은 그간 잊어버린 사람, 그간 잊혀진 사람들을 다시 기억하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야곱과 요셉의 형들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갑자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41장 57절에 보니까 온 세상이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미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7년의 대풍년 이후에 7년의 대흉년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지요.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 역시도 그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데 그 기근 속에 허덕였던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모습, 무려 22년 만에 성경에 다시 등장하는데 그 모습은 이러합니다. 42장 1절에 말씀이지요. 그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의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잊혀졌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야곱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까 너희들 가서 곡식을 좀 구해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42장 1절에서 나오고 있는 야곱의 모습은 마치 자신의 아들들에게 뭔가 동의를 구하고 뭔가 협의를 구하고 또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노하고 있는 역정의 모습을 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너희 멀뚱멀뚱 왜 그렇게 보고만 서 있느냐?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기근이 들어 먹을 게 없으면 어디서든지 구해와야지. 나이가 들은 나도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데 너희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왜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느냐? 여기로부터 시작하여 애굽까지 약 400km, 우리로 치면 서울과 부산의 거리, 걸어가면은 많으면 2주, 적으면 열흘, 너희가 어떻게든 가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가지고 와라. 그렇게 분노하며 역정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먹는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다그치는 야곱이 조건 하나를 겁니다. 베냐민은 동행해서는 안 된다. 사실 그 당시에는 사람이 가서 곡식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곡식이 부족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가야 더 많은 곡식을 얻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 때문에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이 곡식을 가져가는데 베냐민은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렇게 말하죠.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생각, 야곱의 생각이에요. 야곱의 생각이 베냐민을 그들에게 보내지 않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 여기서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손카라라는 말입니다. 이 아손카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닥쳐왔다, 경험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연한 일이 벌어져서 그가 죽는 일, 그가 망가지는 일, 그가 사라지는 일, 혹은 우연이 아니고 적이적인 누군가에 의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해함을 받거나 고통을 받는다의 뜻이 바로 아손카라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형들을 따라갔을 때 혹시나 우연히 어떤 일이 벌어져서 베냐민이 죽을까 봐,
혹은 누군가의 의도에 의하여 베냐민이 고통을 받아서 다시 이별할까 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마친 야곱이 이렇게 베냐민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벌벌 떠는 이유는 오직 하나, 22년 전 자기가 너무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형들을 찾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형들이 보호막이 돼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것에 대한 그런 공포, 두려움, 이런 것에 벌벌거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민하게 역정하고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22년 만에 다시 등장한 이 야곱의 모습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비록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은 큰 고통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린 것만큼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어찌됐든 야곱은 믿음의 족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입니다. 돌베개를 베고도 천사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를 오르고 내리는 것을 봤던 사람이고, 약복나루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긴 자가 야곱입니다. 언제나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능력과 기적이 무엇인지를 체험한 자가 야곱이고, 그래서 믿음의 족장 가운데 야곱은 당당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의 모습은 뭐예요? 22년 전 자기가 당한 고통과 상처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인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마주치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믿음을 통하여 감내하거나 회복하거나 다시 무언가를 추스려 세우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족장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22년 전에 받았던 그 충격과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과연 믿음은 뭘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실체는 뭘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삶에 좋은 일만 만들어내는 무슨 요술단지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돌파해내고 그것을 이겨내는 능력인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야곱의 모습 가운데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며 매일매일 눈물과 한숨과 저주와 누구를 탓하는 원망의 소리, 그것을 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믿음에 대해, 신앙에 대해, 회복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현재 한동대학교 교수로 섬기고 있는 이지선 교수입니다. 이지선 교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으로 20년 전에 많은 이들에게 눈물과 감동을 선사했던 바로 그 자매입니다. 20대, 특별히 23살의 나이죠. 오빠와 함께 차를 운전하고 가는 가운데 음주운전 차량이 그 차를 들이받습니다. 결국 그 차가 전소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지선은 3도 이상의 전신 화상을 입고 피부 이식만 40번을 넘게 받고 지금도 완치 없이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선아 사랑해를 출간하고 20년 만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는 책을 다시 발간하며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는 사고 이후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지내왔지만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해 주는데, 이지선 교수는 자기를 이런 사람이라고 정리합니다.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엄청난 사고를 당했지만 그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 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며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으로서 몇 개의 고백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사고를 당한 사람인가, 아니면 사고를 만났지만 헤어진 사람인가? 사고와 헤어지기까지 긴 시간이 걸렸고 그 과정은 더뎠으며 몸이 아픈 만큼이나 마음도 많이 아팠지만 조금씩 흘려보내듯 헤어졌다.
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살지 않았고 그때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머무르지 않고 매일 오늘을 살았다. 한참 시간이 더 흐르니 그날 밤의 사고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과 어깨를 부딪힌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예상치 못해서 피할 수 없었고 반갑지도 유쾌하지도 않는 일이지만 내 어깨를 치고 간 사람의 뒤통수를 잠시 째려보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툭툭 털고 가던 길을 다시 가는 것처럼 사고와 나 역시 그렇게 부딪혀 만났지만 툭툭 털고 헤어져 나는 그 다음에 내 시간을 살았다. 그래서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지성 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이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적 사건과 사고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모두 다 겪는 병 하나가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계속 갇혀서 동굴 속에 갇힌 사람 마냥 그 고통을 계속 반복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병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고 외상후 스트레스 성장, 외상후 성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고,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모습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상후 성숙이라고 하는, 외상후 성장이라는 말이 그럼 무엇인가,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상처 없이 살 수는 없거든요. 충격 없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그것이 크고 작은 거 상관없이 내가 받아들이게 견딜 수 없으면 그건 다 충격이고 사건이고 사고고 상처고 고통이에요. 그럼 그걸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의한 장애를 경험하며 힘들어한다는 거죠. 세월이 1년, 2년 지나고 수십 년 지나도 여전히 그 고통 속에서 힘을 잃어버리며 살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성장, 어려운 사건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변화가 나타난대요.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통 겪게 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 상처를 입고 난 사람들이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마음의 어떤 부분이 자라게 된답니다. 그냥 아프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어떤 부분들이 자라나게 되고 어떤 부분은 성숙하게 되어져서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관점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상해도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보호막이 찢어질 만큼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후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이전에는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공감은 없었으나 그것을 잘 공감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감사하며 인생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동굴 속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터널을 빠져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내 인생에 어두움이 가득해도 계속 걸어가다 보면, 멈추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의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성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고통이 없는 것이 꽤 괜찮은 인생이 아니라, 고통이 있어도 희망을 꺾지 아니하고 마음은 찢겼으나 시각을 바로하여 내게 주어진 공간과 환경이 동굴이 아닌 터널이기에 걸어가기만 하면 빠져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모든 삶은 다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20대의 사고를 당한 자매가 20년이 흘러오는 시간 동안 믿음 안에서 이런 변화를 보여주고 나는 사고와 잘 결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외상 후 성장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믿음의 족장이라고 하는 야곱을 한번 보자고요. 22년 동안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나오는 시간 속에 외상 후 장애를 여전히 고백하며 시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요셉의 형들 역시도 아버지의 이런 분노, 예민함, 그리고 이런 말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화남 동시에 그걸 다 감내하고 자책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 왜요?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 가정의 지금 모습을 한번 보세요. 분노, 예민, 탓, 저주, 원망, 그리고 그것을 감내하며 자책에 시달리고 있는 여러 모습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창세기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모든 말씀에 야곱을 성경은 야곱이라고 기록합니다. 한희 목사님, 야곱을 야곱이라고 기록하지 그럼 뭐라고 기록합니까? 야곱은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원래 이름은 야곱, 발꿈치를 잡는 자, 그리고 약탈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창세기 32장 약복 나루터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여 승리했을 때 너의 이름을 지금은 야곱이라고 부르나 너의 이름을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4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야곱을 야곱으로 표현하다가 5절부터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죠. 도대체 4절과 5절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22년 만에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온 야곱의 모습,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려움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지선 교수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갖기를 소망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은혜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삶은 우울합니다. 내 삶은 힘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발버둥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앙은 전혀 나의 삶 가운데 먹히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의 과거의 상처에 발목이 잡혀 있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에 회감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족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는 야곱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비록 너의 모습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네가 비록 발버둥을 치고 있고 너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쓴물이 있지만 난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 내가 너를 다스릴 거다. 다스리는 너를 통해 난 승리하게 할 거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아무런 이유 없이 4절까지는 야곱이라고 말했던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가슴에 기억하세요. 나의 인생의 역사는 실패할 수 있고 멈출 수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자라고 나는 상처 가운데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움직여가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끌어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야곱처럼 주저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를 나로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비록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라 부름을 받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멋지게 걸어가셔서 나의 인생의 궤적은 내 뜻한 바대로 되지 못했지만 나의 한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의 궤적을 따라가고 있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모든 일들에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내디디시는 멋진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걸음이 걸을 때 힘이 없어서 발자국이 찍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뒤따라 오시며 그 발 위에 주의 발을 올리셔서 미약한 발자국을 능력의 발자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바라보고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신 복이에요. 지금 참혹한 겨울을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봄날의 햇살과도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면 나이에 많고 적음, 내 건강의 유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역사의 수레바퀴에 올리셔서 멋지게 항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굴러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22년 만에 요셉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는데 이 22년 만에 만남의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22년간에 만나는 형제들과의 조우 6절부터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6절 절하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땅 앞에서 절하매라고 했던 저 절하매라고 하는 단어가 셰하인데 이것은 37절에 요셉이 두 개의 꿈을 꿉니다. 하늘의 별과 해와 그리고 달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 그리고 곡식단이 절할 때에 저 절함의 셰하라는 단어를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37장에 썼던 단어를 42장에 다시 쓰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꿈꾼 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끝나면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하셔서 그 꿈을 성취하는 것으로 요셉 스토리는 끝나는 거구나. 아, 형들을 이렇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꿈꾸게 하셨나? 요셉의 총리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라고 끝날 수 있는 말씀인데 9절의 말씀이 그게 아니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9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뭐하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어졌잖아요. 절한 것대로 됐으니까 그래 역시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요셉은 그걸 뭐 했어요?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서 말하는 저 생각하다는 단어가 그냥 이렇게 뭐 생각했다, 아, 그 꿈이 그런 거구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꿈을 어떻게 펼쳐갈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폈다. 이 꿈의 의미가 도대체 뭔가, 이걸 지금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꿈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 꿈의 의미를 주의 깊게 살폈다는 거예요. 꿈대로 됐으니까 이미 그것이 성취됐다고 생각했다면 왜 그 꿈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겠습니까? 왜 다시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꿈의 의미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음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의 기대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년 전 그 꿈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만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일을 왜 이렇게 이루어 가실까? 이 장면을 위해서 나를 22년 동안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닐 텐데 왜 갑자기 형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절을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살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 이 형제들도 동참해야 되는 것이구나. 단지 내가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제들도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며 동참하기 위하여 그럼 이 사람들이 준비되었는가를 요셉이 확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보여줬던 여러 가지 이후의 모습이 마치 복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요셉이 너 정탐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일에 이 형들이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탐꾼이라고 말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느냐?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 야곱의 아들로서 뭐한 자들이에요? 확실한 자들.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확실한 자라는 말이 켄 아나흐누라는 말입니다. 이 켄 하나흐누라는 말은 뭐냐면 태도가 올바른 사람, 바른 삶을 살아온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형들이 지금 켄 아나흐누나 이 말에 부합되는 사람입니까? 바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태도가 올바랐어요? 아니잖아요. 요셉을 제거하려고 덤볐던 사람입니다. 편애하는 아버지의 분노에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서 22년간 소식도 없이 살았다.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여전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자기들도 상처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상처를 받았던 삶을 살고 있으니 어떻게 그들이 확실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자기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니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확실하다고 했다. 너희가 진실하다고 했다. 너희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했으면 그 올바름과 진실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리고 증명해야 될 과제는 이것이다 이야기하며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뭐가 있어요?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보고 싶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기 위해서 이 형들이 준비가 되었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고 싶었던 것은 진실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하냐? 이 진실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메트. 근데 이 말이라는 어떤 뜻이냐면 정직하다, 참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희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베냐민을 데려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요셉은 생각한 겁니다. 자기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사랑은 당연히 누구에게 갔겠어요? 베냐민에게 갔겠죠. 그러면 형들의 이전 성정이라면 당연히 베냐민을 죽일 수도 있고 어떻게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그 아이를 직접 보고 형들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는 이 지점에 요셉이 왜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요셉인 걸 밝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요셉입니다를 먼저 밝히고 형들 나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 이렇게 개과천선했다. 당신들은 나를 힘들게 만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됐다. 당신이 이야기했던 그 비웃었던 꿈 그대로 실천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형들과의 문제를 풀면 될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무엇인지를 다 들추어 내기보다 오히려 스스로 그 잘못을 깨닫고 자기의 진실함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요셉은 지금 이 과정을 지나서 훗날 형들과 떳떳하게 불편함 없이 꺼리낌 없이 관계하기 위하여 세우신 거예요.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샬롬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과 샬롬하는 자,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샬롬해야 하는 거예요. 평안의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관계. 그런데 그냥 내가 요셉이야, 내가 총리야, 너희들 이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면 그런 관계가 어긋나게 되죠.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요셉은 샬롬의 완성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형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형들의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형들에게 그렇게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요셉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왜 저를 심판하지 않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하나님 당장 잘못한 것을 벌 내려주시면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르게 설 것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악인들이 더 흥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불편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의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뉘우치고 그 모든 잘못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그 자유함을 얻기 위한 기회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악인들, 잘못하는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보세요. 나 자신을 보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돌아오라고. 네 스스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나하고 불편하지 말자고. 나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누구와도 불편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과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돌이키십시오.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 안에 사람 안에 자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이 자유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너의 무엇을 진실을 증명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 히브리 말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말이에요? 에메트라는 말이에요. 에메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늘 이 에메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에메트가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히브리 말로 에메트가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아멘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를 받고 그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만 아멘이란 말, 교회 생활을 할 때 쓰는 추임새로서의 아멘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의 입술로 아멘을 고백했다면 그 아멘을 너의 삶 속에서 증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실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너의 실패 성공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성공 가운데 있을 텐데 그 성공의 역사에 너희가 동참하려면 아멘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아멘 하시죠? 그걸 여러분의 삶에서 증명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냄으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증명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자유하기 위하여
굉장히 큰 그림을 그리면서 계획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한 사람만 집으로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9명은 여기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가. 그런데 3일을 갇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만 남아있고 9명이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왜 3일 만에 요셉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저는 요셉이 바뀌어졌던 그 행동을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18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며 처음에는 9명이 남고 1명이 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는 1명이 남고 9명이 가는 거예요. 저는 요셉이 3일 동안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이 물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받은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계획을 다시 수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의 수정이 뭡니까? 9이 가고 한 사람이 남는 거예요. 왜 그럼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계획의 변경을 지혜롭게 이루어냈을까? 그것은 42장 21절과 22절의 형제들의 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를 때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누군가가 감금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베냐민을 데려와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지금 뭘 갖고 지금 싸우느냐? 이런 이야기죠. 21절 가운데 마음이 괴로웠다. 근데 저 마음이 괴로웠다는 게 뭐냐면 창세기 37장에서 이미 요셉이 고통당했을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외쳤던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그거 건들지 말자고 했지. 그래서 핏값을 너희가 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며 이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있는 것처럼 자꾸 책임 전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공범이잖아요. 근데 책임을 전가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다 요셉이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계획을 딱 변경하고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왜 시므온을 요셉은 10명 가운데 지목하여 감금해놓고 9명을 보냈을까요? 시므온을 주목했던 이유는 창세기 37장 2절의 이 기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게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올 때 어느 한 사람이 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를 죽여, 요셉을 죽여. 자막 보여주세요. 그를 죽여, 요셉을 죽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갔던 단초가 됐던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시므온이 한 거예요. 요셉이 그걸 안 겁니다. 요셉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을 딱 지목해서 그 사람을 감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므온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자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다 정리해 보면 시므온은 레아의 둘째 아들. 근데 이 시므온에 대한 가장 정확한 기록은 창세기 34장이에요. 야곱의 아들들만 있었던 거 아닙니다. 딸들도 있었거든요. 그중에 디나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디나가 세겜의 히위족 속의 남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동생이 그것을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의 오빠였던 그 디나의 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히위족 속을 도륙하고 살육하고 멸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창세기 49장 5절 6절에 보면 시므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잔인한 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럴까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배분받을 때도 시므온은 12지파 가운데 가장 적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러니 뭇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치면 그 일을 주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게 되어 있어요. 시몬이 만약 같이 갔다면 가는 내내 싸웠을 거예요. 시몬에 대한 화살이 돌아갔을 거고, 시몬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며 제2, 제3의 구덩이가 파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마련된 것이죠. 그러니 요셉은 그것으로부터 형들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혼자 감옥에 넣으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홀로 있으면 힘을 잃어요. 그때 자기의 잘못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시몬이 좀 잔인하고 뭔가 이 일의 시작점이 된다 할지라도 같이 있는 무리에서 따로 나와 결박당하여 감옥에 던져지면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가는 내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시몬에 대한 걱정, 그리고 또 염려, 극률한 마음들, 이런 것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요셉은 형들을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자기가 이렇게 요셉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끔 형들을 세워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지혜로움을 가지고 이런 계획들을 진행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중에 형들과 조하며 만났을 때 불편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요셉의 지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이번 영가족 산상 수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람의 롤 모델로 요셉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비록 처음 등장은 17살 철부지 소년, 자신밖에 모르고 한 번도 일을 하지 못하며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서 그저 있었던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은 꿈에 취해 있는 그 사람을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샬롬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주셨고, 또 빚어지는 과정 가운데 바로를 붙여주셔서 형통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샬롬의 완성과 형통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너희도 이 샬롬과 형통을 소유할 때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영가족 산상수양회를 마무리하며 요셉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들, 곧 형들을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워가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완성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신 것은 샬롬과 형통이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완성도 이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혜가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지혜롭기를 원해요. 근데 그 지혜가 지식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혜가 많이 부어지면 마치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좋은 학교와 좋은 회사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오늘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요셉의 지혜는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 지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는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그들을 다시 돌이켜 세워내는 게 지혜고,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를 화합되게 만드는 것이 지혜고, 누군가의 부족한 부분들을 들추어내며 자기를 뽐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름을 내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내 옆에 죽어있는 사람들을 살아나게끔 만드는 것이 지혜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지난 산상수양의 요셉 스토리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샬롬의 완성에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버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샬롬하고 이웃과 나 사이가 샬롬할 수 있다, 평안할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버려야 내가 빚어지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이셔서 형통하게 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름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요셉의 지혜로움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좀 잊혀지더라도 어떻게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살리겠다라고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샬롬의 형통과 그리고 또 지혜의 완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정은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영가족 산상수양회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이 샬롬의 사람이기를 축복하고 형통의 사람이기를 축원하고 지혜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샬롬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샬롬. 저는 이것을 더블 샬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과만 좋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도 좋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더블로 좋아야 되는 더블 샬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이중 형통이죠. 첫 번째 형통은 내가 빚어지고 변화되는 형통, 두 번째 형통은 사람을 붙여주는 형통. 이런 이중 형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세 번째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갑절의 지혜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까지 세워낼 수 있는 지혜.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더블 샬롬과 이중 형통과 갑절의 지혜를 통하여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샬롬과 형통과 지혜의 삼박자가 맞아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불러주실 거고, 그런 아름다운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 밟는 땅마다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샬롬과 형통과 지혜의 사람이 되셔서 나 때문에 내 아이가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부모가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내 공동체가 살아야 돼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깨지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샬롬과 형통과 지혜를 소유한 나 때문에 살아나요. 오늘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마무리할 때, 주님, 나 때문에 살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내 가정이 살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게 해주십시오. 주여, 나를 좀 아름다운 사람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블 샬롬, 이중 형통, 갑절의 지혜를 좀 주셔서 내가 힘있게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 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무덥고 힘든 여름방학이지만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승리하며 더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을 학기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샬롬, 형통, 지혜를 가슴에 새기시고 영가족 산상수양의 은혜를 멈추지 마시고 이어가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